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2018년 마지막 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1년이 그렇게나 느리더라고요. 너무 느려서 언제 나이 먹나, 언제 어른이 되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해 한 해가 화살처럼 날아가듯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면 질수록 그것이 다 나이 먹은 증거라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셨는데 제가 요즘에 실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의 소중함,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까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보통 이때가 되면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지금도 이제 TV에 나오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종로 2가에 있는 보신각의 종을 새해가 되면서 치는 거죠. 33번을 칩니다. 보신각 종 타종 행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TV로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종소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문화처럼 한국에는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 첫 일출, 선라이즈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새벽 열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처음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해 다짐들과 결심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을 보내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많은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별 의미 없이 그저 몸 건강하고 집안이 무사하고 아이들 잘 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현재 숨 쉬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해서 또 평안하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 시간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은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주신 분 앞에, 그 시간의 주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앞에 서서 정성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제 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2019년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흐트러진 저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른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쳐서 주의 길을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의 눈과 귀를 밝혀 주옵시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음이 아니라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 앞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피어 올리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계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언약궤 위 두 그룹 날개 사이 시은소, 그 위에 내가 좌정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장소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성소로부터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가운데 휘장이 가려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바로 가장 지성소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향단이자 그곳에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어 올리는 향처럼 그 향을 흠양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우리의 향로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만 따라 보여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고자 갑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향로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 향로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메아리처럼 또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게 담겨집니다. 어디에 담겨집니까?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마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향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향로에 들어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다른 하나는 바로 많은 향입니다. 천사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많은 향,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드려지는 이 많은 향,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이 많은 향은 도대체 누구의 향이겠습니까? 이 향도 분명 기도의 향일 터인데 도대체 누구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중보자는 몇 분입니까?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그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보좌 앞으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 앞 금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로 안에 다른 많은 향이 들어있습니다. 적은 향이 아닙니다. 많은 향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향이 그 안에 많이 이미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향로 안에
예수님의 중보에 많은 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의 기도가 없다면,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은 향의 연기입니다. 이 향연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향로를 가지고 온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전해지는가,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향연으로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향로에 담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천사들은 지금도 향기로운 나의 기도를 담고자, 그 향로에 담고자 내 곁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천사들은 기다리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향연을 드리고 있는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의 봉헌을 나는 과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움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길 원하고, 아니 오늘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왜 그런가? 왜 능력이고 하나님의 파워인가?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많은 향이 같이 담겨집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에 많은 향이 같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연약한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연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진 이 기도에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2018년 마지막 날이 되길 원하고, 2019년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소원만 담지 말고 감사까지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기도에 우리의 눈이 더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까지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간구와의 그 소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중보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2019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오늘 튀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